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요한 3장을 공부하면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이 죽었다고 말한 이유가 코파일럿에 의하면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문화, 철학적 진단으로 유럽 문명을 지탱하던 절대적 가치 세계가 무너졌다는 의미에서의 발언인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클레이 주석이 요한 7장에서 쇼펜하우어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거짓말장이라고는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과 신약의 역사성을 강하게 부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신약의 역사성은 신약 역사성의 부정은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주장이기도 한데, 이러한 주장은 거짓말장이로 치부하는 것보다 더 심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식이 없어서 실수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48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들어 따지고 난 후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32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반박을 합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반박을 하는데,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리고 47절에서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로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말씀하시자, 48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 또 귀신이 들렸다라고 반박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엘리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석책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부르는 근거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 사마리아 사역과 요한 7장에 갈릴리에서의 예루살렘 방문길에 사마리아 길을 택해서 올라갔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의미에는 구약 중 모세 오경을 자신들에게 유익하게 편집해서 믿는 이단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족적인 차별을 주장하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벵겔 주석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방인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필핏 주석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조국에 대한 배신감으로 예수님을 가장 혐오스러운 이웃의 하나인 사마리아 사람으로 호칭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조국에 대한 배신감으로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필핏 주석은 에더샤임의 글을 인용해 에더샤임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이 뒤이어 나오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과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주장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의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는 말씀의 반박으로 설명합니다. 제이미슨 주석은 사마리아 사람, 귀신이 들렸다를 독한 조롱으로 설명하면서 낙심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도 조롱받으심을 참으셨다는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이 상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전에도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의하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많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성읍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유대 사람들의 이방 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성 부근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한 후부터 유대인들이 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정체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 이유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성벽 건축을 비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공부하면서 맥클레렌 주석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동 건축 제의에는 민족 말살 동기가 포함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알맞게 편집된 모세의 오경만 믿는데 이들의 모세 오경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모세 오경과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자세히 공부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고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경배드린 것도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ICC 주석책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을 유대인들의 독점적인 소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주석들, 특별히 이 길 주석책은 귀신 들려 미쳤거늘이라는 요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48절에 귀신이 들렸다라는 의미를 미친 사람이라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ICC 주석책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주장은 요한복음에서는 정신적 혼란의 상태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유사한 기록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하면 이 마가 3장의 말씀은 악한 영과 결합 상태를 의미하며 도덕적, 영적 비난이라고 설명합니다. 토피컬 렉시컨은 신약 성경에서 이 귀신으로 번역된 다이모니온은 예수님께 대적하는 개인적이며 악의적인 영적 존재들로 종종 부정한 영들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들은 신화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이나 이야기에만 나오는 신화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 사탄의 졸개들로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귀신들은 언제나 인간에게 파괴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적대 세력으로 모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언클린합니다. 가이얼스 그릭 렉시콘은 귀신으로 번역된 다이모니오는 요세푸스 등이 사용한 세속적인 표현에는 신적 능력, 신적 존재, 신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아테네 사람들의 발언 중 다이모니온을 이방신들로 번역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은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라라. 48절에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벵겔 주석은 아주 끔찍한 모욕이지만 어느 정도 두려움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반면에 빈스는 마가 7장 말씀을 예로 들어 당시 흔히 쓰이던 모욕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마가 7장 6절 말씀입니다. 가라스 때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ICC 주석책은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는 표현이 조롱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요한복음에서
상대방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3장 13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49절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라는 지적에만 대응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지적에는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카 추석은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 당시의 상황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회고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를 부탁하시며 라며 예수님의 성품을 회상했다고 합니다. 제이미슨 주석책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지역에 무대양하신 이유를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의미인데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이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참으로 세상의 구준 줄 알민이라는 요한복음 4장 40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사람들 일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기일주석책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지역에 무대행하신 이유를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7장 52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으로 단정하는 대목입니다. ICC 주석책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지적에 무대응하신 이유를 예수님은 장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쟁과 적대가 사라질 그 미래를 바라보셨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그리심산이겠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지역에 무대행하신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 대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인, 유대인 등의 인종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죄송함도 포함되었습니다. 별빛 주석은 아버지를 공경함이언을이라는 말씀에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전하며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 동안에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인 듯합니다. 벤겔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는 의미로 설명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중에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필빛 주석과 유사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ICC 주석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모욕한 것인데 5장의 예수님 말씀을 참조하면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시하는 데 사용된 단어는 모욕을 의미하는 아미마제테인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불명예, dishonor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 무시는
영어로 ignore입니다. 새 번역은 나를 모욕한다. 현대인 성경은 나를 멸시하고 있다. 공동 번역은 나를 헐뜯고 있다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에서의 무시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덕피칼 렉시컨은 성경에서 존귀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존중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에게도 확장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존귀를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존귀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것은 단순한 무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충성심을 훼손하는 도덕적 실패를 지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회로부터의 배척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명예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의 체면까지 포함되었고 사회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절대적인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불명예를 이해하면 가문의 수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의 배제도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와도 직결된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무시를 말씀하신 이유에는 하나님까지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니까는 예수님이 무시를 언급하셨습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 명예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회에서는 자녀가 가정에서 예정한 남편 또는 부인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자녀를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뉴스에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D.A. 칼슨도 이 필라 뉴 테스트먼트에서 나를 무시하는 도다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정하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엑스폴 주석책은 예수님이 화를 내시지 않는 이유를 50절 말씀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광도, 고난도, 모욕도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엘리카 주석책은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분이었다면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모욕은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장 22절 말씀과 이 50절 말씀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는 말씀을 참조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잘잘못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야는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과 유대인 사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하고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옳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게 되셔서 받으실 영광인데 그 영광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멘. 옳게 돼서 예수님이 옳다고 판단되셨으니까 예수님은 의입니다. 의인. 그리고 그 의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등의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마야는 50절 말씀은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관련지어 설명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신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라는 예수님 말씀을 이벤겔은 영광만을 구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후기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 세컨더리입니다. 먼저가 처음이 중요하시다는 게 프라이어리티가 자신들의 이익이겠죠. 반스 주석 측은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불명예를 당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예수님처럼 비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유대인들을 전도하시기 위해 진실로를 2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아멘. 지킴한의 의미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는 31절 말씀에서 알았듯이 영원히 예수님께 거하면서 말씀 혹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고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또한 요한 1서 등에서도 하셨습니다. 엘리카 주석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라는 말씀에 2개의 해석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두 번째 해석은 죽지 않는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주석책들은 51절의 죽음은 둘째 사망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로 지옥에서의 영원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둘째 사망, 곧 불못, 그리고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는 성도님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처럼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ICC 주석책은 51절에는 보지 아니라는 세올레인이 사용되었는데 경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토피컬 렉시콘은 51절에 사용된 세올레인은 집중적이고 분별력 있는 관찰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동사인데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1절에 사용된 세올레인은 보고 있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요한 1장 32절에서 내가 봄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성령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도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예수님인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요한 3장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용된 유대인이라는 동사는 일상적인 시각적 봄에서부터 예언적 계시를 보는 곳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요한 1서, 또 요한복음 1장, 요한 1장 39절, 1장 50절, 또 20장 8절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변결은 아노라는 확신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줄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전까지는 민가했었다는 점을 47절의 주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기들의 판단에 동의를 구하는 듯합니다.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이엘 ICC 주석 등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표현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나온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필립 주석은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 구절인 51절에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라는 유대인 주장과 예수님이 51절에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라는 말씀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데 유대인들 주장은 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주장은 예수님도 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추석책들은 유대인들의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와 유사한 표현이 히브리서 2장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빈슨 주석책은 죽음을 맛보려는 표현이 구약에는 없지만 이 랍비들이 남긴 문헌에는 죽음의 잔이라는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랍비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죽음의 잔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의 의미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제자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의 의미는 고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설명되는 부속사역의 사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벌주를 마신다는 표현을 하는데 벌주는 벌로 먹이는 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9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ICC 주석책은 유대인들의 아브라함보다 크냐라는 질문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냐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스가랴 1장 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스가랴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의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처럼 하나님도 다 죽었다고, 열조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52절에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크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벵겔 주석은 크냐라는 질문에는
너는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불멸을 약속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도 선지자들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누리지 못한 특권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질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사람에게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주석들은 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보다 그냐를 위한 4장 사마리아 여인의 또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비교 설명합니다. 4장에서도 또 우리가 공부한 이 8장에서도 질문한 당사자는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에 비유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더 중히 여기는 이유와 같지 않을까요? 피가 섞였다고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받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땅과 우물을 준 야곱이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야곱에 비교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는 53절 말씀을 빈슨 주석은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내가 죽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는 말이냐는 의미고 이들의 질문에는 아브라함도 죽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빈슨의 주장대로 아브라함보다 크냐라는 말씀에 아브라함도 죽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이해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이 빈슨 주장대로 이해하면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정욕에 관한 경고가 아니라 정욕은 영혼을 공격하는 성질을 가진 악한 세력의 범주에 속하며 정욕의 본질적 성격을 규정하는 신학적 진술이라고 설명합니다. 별빛 주석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이유를 이미 예수님을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요한복음에 가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또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단장했다고 설명합니다. 엑스폴 그릭 주석책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암시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54절의 예수님 대답은 신성모독을 의식한 대답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9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대부분의 주석책은 내게 영광을 돌리면의 의미를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영화롭게 했다면 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을 의식한 대답으로 이해한다면 나는 스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이런 말씀을 54절에 아브라함보다 크냐라는 질문의 답으로 이해한다면 스가랴 1장 5절 말씀에서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는 말씀을 예로도 설명한 ICC 주석책의 해석대로 하나님보다 더 크냐라는 의미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야 주석은 원문에는 영광을 돌리신 이는 의 영광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시는 사건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까지도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ICC 주석 측은 요한 1장 14절 주석에서 영광의 절정은 십자가이며 그 완성은 부활하신 생명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5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요한복음 55장에는 알지가 3번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 2번, 3번. 이 첫 번째 알지에는 기노스코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3번의 알지에는 1인칭 완료시에 오이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단어는 7장과 8장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노스코는 배워서 하는 지식, 그리고 오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기노스코가 사용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라는 말씀에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배워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었고 반면에 내가 알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알지 두 번째 알지 못한다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이다가 사용된 경우는 또 예수님이 본인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다 사용된 경우입니다. 한결은 예수님의 거짓말쟁이 논리는 마땅히 부인해야 할 것을 주장하거나 마땅히 주장해야 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논리로 54절에서 너의 하나님이라 칭하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안다는 의미이고 칭하느는 거짓말한다는 의미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엥겔은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마침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획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주석들은 56절의 나의 때는 예수님 탄생과 고난,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부터 계속되는 메시아 시대 혹은 은혜 세대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없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때 외에도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의 날, 또 인자에 나타나는 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누가 17장의 인자의 날은 갑작스러운 재림과 심판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서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말씀하셨는데 토피칼 렉시컨은 주의 날을 우주의 해체와 새 창조의 날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을 말씀하셨는데 토피칼 렉시컨은 사도 바울의 주의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날을 말씀하셨는데 벤겔, 마이아 등은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하시는 날만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하시는 날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을까요? 살아생전일까요?
아니면 사망 후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슨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해서 메시아의 출생과 죽음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은혜 시대의 도래를, 이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선지자로서의 메시아보다는 세상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탄생을 인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여러 차례 약속하셨던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주신다는 시도 주실 것으로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메시아, 즉 왕이 되실 거리라는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적을 점령한 후에 완전한 지배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씨가 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을 받고 자신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이 태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만으로는 한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탄생과 세상의 왕을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계기가 있었을 텐데 무슨 계기로 아브라함은 씨가 메시아가 되리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만남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릴레이션십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칭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리고 여기서 2장 2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만남이 지속되어서 릴레이션십으로 관계가 발전되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사연으로 만남이 시작되었을까요? 제 주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인 아브라함 후손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손의 약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손의 약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남이 지속되어 릴레이션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손의 약속과 관련된 만남은 조금 특이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여러 번의 만남을 창세기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이한 만남을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하신 듯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멘. 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마도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햇불 모습으로만 나타나셨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항상 음성으로만 혹은 햇불 또는 자연 현상으로만 임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습을 보이신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창세기 18장의 사람 셋을 모두 천사라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 언급은 없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횃불 모습으로도 나타나신 경우를 참조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 야곱 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모세, 야곱에게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제 생각을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믿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2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봅니다. 그리고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사람 셋의 접대 기록입니다. 대접을 받은 후에 9절에서 처음으로 사람 셋을 가리키는 대명사인 그들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접받은 분들 중에 한 분, 그가 1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알았으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18장 12절에서 사라가 웃자 14절에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실험 자손의 약속을 하실 때마다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는데 그렇다고 만남이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경배로 하나님을 만나 릴레이션십을 유지했습니다. 하란에서 세겜 땅으로 이주한 후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리고 또 베들로 이주해서도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이주해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자손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단을 쌓으면서 경배를 드리면서 유지를 했습니다. 신의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이라 호칭을 들을 만큼 돈독한 이 릴레이션십을 형성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었고 그 순간 주신 씨의 탄생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장 17절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또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메시아 시대, 은혜 시대의 도래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죽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22장 18절에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려던 이삭 번제의 경우처럼 이 시 세상의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번제로 드려질 경우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하 만민을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처럼 은혜시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가 세상의 중보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이 소돔을 중보했었듯이 씨는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한다는 것을 목격한 아브라함은 27절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씨가 불의를 심판하실 심판자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씨와 번제를 관련지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는 씨의 약속이 이삭 번제 사건 바로 후에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을까요? 살아 생전일까요? 아니면 죽은 후일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나의 때를 기대하고 보는 것도 모두 가능하지만 또 살아 생전에 기대하다가 죽은 후에 보고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언제 어디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나를 설명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는다 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현신을 보고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살아생전에 믿음과 계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창세기 18장에 그 사람 셋을 다 천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살아생전에 믿음과 계시로 창세기 18장에서 사람 셋이 모두 천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특이한 점은 사망 후에 보고 기뻐했다는 주장입니다. 사망 후에, 과연 사망 후에 보고 기뻐할 감정이 있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주장들이 다양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창세기 18장의 사람 셋의 해석 차이입니다. 사람 셋 중 한 분을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아브라함은 여러 번의 자손 약속과 예수님의 만삭과 예수님 만남과 이삭의 번제와 씨의 약속으로 살아생전 나의 때를 보았고 기뻐하였느니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선호하는 주장인데 믿음으로도 아니고 죽음으로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직접 보고 살아생전에 기뻐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필립 주석이 인용한 이 월스워스, 그 다음에 행스텐벨크, 마이어 주석이 인용한 린더, 그리고 마이어 주석이 인용한 린더, 그리고 이 카일 주석 등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창세기 18장의 사람 셋,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스텐벨크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호프만, 또 월스워스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카일은 창세기 18장 주석에서 사람 셋을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로 설명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람 셋을 천사로 주장하며 이들은 아브라함은 여러 번의 자손 약속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삭의 번제와 씨의 약속으로 계시를 얻어 살아생전에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처럼 사람 셋을 천사로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언제 보고 기뻐했나에는 의견이 있습니다. 뱅겔마이어 등은 하나님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일부 학자들, 특별히 이알리카, 필립 주석 등은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죽은 후에 보고 기뻐했느냐고 주장하는데 죽은 후를 알리컷은 unseen world로 그리고 필립 주석은
성도들의 영화된 상태로 설명합니다. glorified state of the saints로 설명을 합니다. 저들은 창세기 18장의 사람 셋을 천사들로, 한 분은 예수님, 두 분은 천사라고 정합니다.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은 별 의미가 없지만 수석책을 찾아보시거나 인터넷을 찾아보시더라도 사람 셋을 천사다, 한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주장에 자세한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이유는 창세기 14장에 멜리색을 보내시며 아브라함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마다 단을 쌓은 행동, 그리고 창세기 10장 19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9절에 아니라 또 이 정령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완전 봉쇄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과 18장의 사람 셋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제 생각을 자세하게 영상 마지막에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라는 56절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뢰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멘. 별빛 길 주석 등은 예수님이 더 나이 들어 보여 그들이 예수님에게 취대한 많은 나이를 허용해 준 것일 수도 있고, 또 유대 전승에 따르면 50살이 되어야 사람이 조언할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길 주석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50살이 되어야 사람이 조언할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도 50이 되면 성막의 일을 그만두고 조언하는 역할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히브리 성경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람어로 통역해지는 이 메투르게만도 50살 이전에는 임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파일럿에 의하면 이 토라는 한 절씩 낭독이 되면 또 예언서는 3절씩 낭독이 되었고 번역하는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인 메투르게만은 단순 번역뿐만 아니라 설명과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50살이 되어야 회당에서 통역을 허용했었던 듯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하는 성길 때 러시아 유대인 교수의 따라센코에게 유대 전통에서 50인이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먼저 구약에서의 50을 설명하고 유대 전통을 설명해 주셨는데, 25세에 성막 봉사 보조를 시작하고 30세부터 정식으로 봉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0세에 봉사에서 은퇴, 또 보조 공사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가라센코 교수님이 전해진 유대 전통은 30세부터 공부했었던 랍비 문헌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0세부터는 공부했었던 랍비 문헌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9살까지는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40세부터 자신의 생각을 더 붙인다고 합니다. 첨부하는 거죠. 그리고 50세부터 자신의 깨달음을 단독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자님도 나이에 따라 삶을 구분하셨습니다. 공자님은 15세에 지학의 배움을 뜻을 두셨고 30세에 이립, 경제적, 정신적 독립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상과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지받고 40세, 이 부록에는 미혹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판단과 삶을 이어갔었고, 그리고 지천명,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다는 의미로 운명, 목적을 이해하고 성숙해지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9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야는 아브라함은 태어남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기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생성 과정을 거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있느니라는 현재형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58절에서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계속되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가 있느니라는 말씀을 ICC, 엑스포지터 주석은 시편 90편 2절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는데, 시간을 초월하여 항상 존재하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주석책은 내가 있느니라는 말씀에는 예수님의 선제성과 신성을 포함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정확히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벵겔은 나기에는 시작이 있어 존재하는 기노마이의 부정과가형 케네사이가 사용되었고, 있느니라에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에이미가 사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58절은 아브라함이 존재하게 되기 전에 나는 이미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5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마야는 성전에서 돌을 들어 치려는 행동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신성 모독을 돌로 쳐야 하고 또 같은 행동이 요한복음 5장 10장에서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아마도 성전뜰에 놓였던 건축용 돌들이었을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라는 말씀을 숨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다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벵겔은 기적이라 주장하지는 않지만 유다 왕 여호와김이 예레미야를 잡으려 하는데 예레미야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는 구절을 예로 들어 예수님이 숨어 나가시는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셨다고 설명합니다. 약간의 기적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은신실이라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숨어 성전에서 나가신이라는 말씀을 필리핀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초자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 있는 태도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물러가고 빌라도가 두려워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당황했던 것처럼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 앞에서 압회되었기 때문에 숨어 나가실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이 나가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매튜 퓨얼 주석은 예수님의 상황을 파악하고 온순한 무리 속으로 몸을 숨겨 조용히 지나가셨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주석은 누가복음 4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신이라는 말씀처럼 기적은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기원전 1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년 반 만에 끝났지만 부속 건축들은 63년 혹은 64년경에 마쳤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성전의 건축 상황 기록이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았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로마의 침공으로 모든 건물들이 파괴가 되었고 서쪽에 통곡의 벽만 남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창세기 18장 2절 말씀. 사람 셋 중에 한 분을 예수님이라 제가 믿는 글을 올린 영상입니다. 또 모세와 야고보에게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제 생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용량 때문에 오디오는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3초마다 지나갑니다. 정지와 플레이를 반복해서 누리시면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